예,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우리 예레미야 33장입니다. 구약 성경 우리 예레미야 33장 우리 1절부터 우리 3절 함께 보십시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우리 3절 구약 성경 1106페이지쯤입니다. 1106페이지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우리 3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옥에 갇혀 있는, 감옥에 수감되어져 있는 예레미야에게 이제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 그렇게 하시면서 2절에 보시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또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이름하는 이가 이르신다. 이를 행하시고 또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예레미야 33장 3절을 그렇게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빈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던 그 크고 비밀한 일, 오늘 새로 번역된 우리 성경에서는 은밀한 일이라고 그랬는데, 크고 은밀한 일, 어떤 일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또 크고 은밀한 일에 대해서, 비밀한 일에 대해서 깨닫는 또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부르짖을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자체에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깨우치기를 원하시는가,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은 어떤 일인가 할 때에, 우리가 조금 본문 예레미야 자체에서 보시면 크게는 두 가지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 아마 이 감옥에서 예레미야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신약 성경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안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 옥문을 움직이고 옥틀을 움직이고 그 발에 묶여진 착고를 풀어헤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아마 예레미야도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하신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하시면서 크고 비밀한 일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다. 그 보여주신 일들이 이제 어제도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도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이미 시작되어졌고, 또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이미 일어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크고 비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막 심판이 시작되어졌는데, 심판이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회복하는 일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어졌지만은, 완전히 멸망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지만은, 다시 내가 이 땅을 회복시키겠다. 이 땅에 다시 풍성하게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상거래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하겠다. 그것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회복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직접적으로 짧게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고 하시는 그 비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벌써 23년에 걸쳐서 또 벌써 25년 지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비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 자체에 머물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심판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정한 비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 너머에 있는 회복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모든 것을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1차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셨던 크고 비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과 자비를 잊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의 마음이 가 있다. 이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채찍을 드셔도 우리는 채찍만 볼 것이 아니라, 한 손의 채찍이라면 그 한 손에는 회복하시고 다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한 손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볼 때 반드시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이런 비밀스러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를 볼 때라도, 어떤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분노를 나게 하고 정말로 사람답지 않는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을 볼 때라도 그것만 본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본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깨달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깨달은 자라고 하면 아무리 못된 사람, 잘못된 사람을 본다 할지라도 그 한 면이 그렇지만, 그러나 회복했을 때에 얼마나 그 사람이 영화로울 수 있는지, 얼마나 놀랍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같이 볼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인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라고 하면 누구를 볼지라도 그런 양면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 두 번째로 보시면은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크고 비밀한 일은 단순히 이제 그 시대에 이제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 그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 그 땅을 회복하는 그 정도 차원이 하나님의 비밀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그 놀랍고 비밀하고 은밀한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진정으로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비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 돌아와서 회복되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의로운 가지가 나서 이 땅의 공평과 정의를 이루실 그 놀라운 일이,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인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아마 예레미야도 그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을 들었지만은 아마 다 깨닫지를 못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좀 희미한 그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는 있었겠지만, 오늘 우리가 깨닫듯이 이런 선명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이루실 그 놀라고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아마 예레미야도 다 꿈을 꾸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예레미야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기도하는 예레미야에게, 감옥에서 울부짖는 예레미야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스러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 회복되는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의로운 가지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회복하실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다 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놀랍고도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원하고, 오늘 전도서 12장을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많은 내용들을 기록했는데 그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이죠.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 것이고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이 전도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또 이제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비밀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붙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도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비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헛된데 물질을, 돈을 모으는 것도, 명예와 권력을 취하는 것도, 이 땅에서 해보고 싶은 일들을 하고자 몸부림치는 것들도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런가 도대체 그러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이 전도서를 기록하신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계획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12장에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청년들에게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전에 너희들 그 청년의 때에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한 말씀이 똑같은 맥으로 통하는 내용입니다.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 어떤 명예와 권력, 이 땅에서 무언가를 가졌다, 그런 자가 복이 있는 자가 아니고 진정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증을 찾아, 목마름을 찾아 헤매이듯이 누구를?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복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그가 진정으로 복된 자이다. 역시 우리도 이 말씀을 받아도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감이 잘 안 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진정으로 복이다 하는 것이 전도서의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놀라운 은밀한 계획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신약 성경 빌레몬서를 우리 1장으로 되어져 있는 성경인데 오늘 묵상하게 됩니다. 빌레몬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 빌레몬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로마 감옥에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그리스도의 를 믿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 오네시모는 도망쳐 나온 노예입니다. 당시에 도망친 노예. 도망친 노예는 붙들리면 뭐 거의 죽음인 것이죠. 그 도망친 노예가 어떻게 로마까지 와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아마 과거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도망쳐 나온 노예의 그 주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오네시모의 주인인 겁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 얼마나 기막힌 일이겠습니까? 이 노예의 주인을 바울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 노예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비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신 비밀이 뭡니까? 당시에 주인과 노예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적인 악습인데도 뭐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틀 속에서 그것이 마치 법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당시의 사회적인 제도, 노예와 주인과의 그런 관계를 뛰어넘어서 믿음을 함께 공유하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밀을 이 빌레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노예와 종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한 형제로서 너희가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 받아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너희가 스스로 억지로가 아니라 너가 스스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오네시모를 새로운 사람으로, 믿음의 형제로, 같이 믿음을 공유한 자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내가 진정으로 바라고 소망하고 간청한다 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뛰어넘어서 인간의 모든 잘못된 그런
정치제도, 이 사회제도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비밀을 빌레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 이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천만분의 억만분의 일도 아닌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삶 속 관계 속에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그 비밀스러운 계획들이 있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 꿈꾸면서 하나님 도대체 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이 땅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더 깨닫게 해 주십시오. 조금 더 느끼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분명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스러운 계획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을 터인데 이걸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감도 잡지 못하다가 이후에 천국 간다라고 하면 얼마나 부끄럽겠느냐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있다 하나님이 그 비밀스럽고 놀라운 계획을 조금이나 깨닫고 그 비밀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스러운 계획을 깨닫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 간절히 부르짖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 비밀들을 조금씩 더 깨달아가는 이 새벽 기도의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이 나라를 올려드리십시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북한 땅을 올려드리십시다.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세우는 기회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오늘 목요일인데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이 하프 기도를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저 여러분들이 붙들 유일한 희망 성령 충만히 임하게 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충만히 임하실 때에 우리에게 대각성의 회개 운동이 새롭게 되는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미래가 새로워지고 우리 미래 다음 세대가 새로워지는 역사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프를 위해서 간절히 우리 기도 올려드리고 우리 선교연자 선교사님들 터키 이집트 인도 우리 사역자들에게 이 새벽에도 말씀과 성령으로 동일하게 충만케 하십시오. 북한을 위해서도 간절히 함께 계속해서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